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서로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참 선지자가 전한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이 대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가 정말 내용이 풍성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 보통 별명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서 내용이 워낙 풍성해서 오늘은 이 장면만 놓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를 예언하고 그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봐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에 너무 괴로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별명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뭐냐면, 유다 왕국이, 이제 남유다죠, 이 유다 왕국이 망할 거다. 그러니 이 침략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참 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꼭 민족주의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 이 바벨론을 쳐서 무찌르자 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둘째치고 예레미야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나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뜻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신나게 외칠 텐데 너희는 망했다, 이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통쾌합니다. 이 지금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요 때가 어느 때냐면, 이미 바벨론이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두 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왕 때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 포로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가 갈리는 상대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잡아가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뺏어간 사람들인데, 이 예레미야는 거기다 대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냐 선지자가 딱 나서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오늘 28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통쾌하고 멋집니까? 너희 이제 위기에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거기다가 얼마나 명확한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간 그 기구들 그거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도로 갖다 놓으실 거다. 우리가 2년 안에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예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듣는 순간 전율이 일고 그냥 날짜를 딱 못 박아서 2년 안에 2년 지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으니까요. 참 선지자는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 선지자고요.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내용을 왕도 싫어하고 제사장도 싫어하고 모든 백성이 싫어하는 내용을 선포한 선지자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갖게 되죠.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냐는 정말 듣기 좋고 통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시간까지 정해서 예언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계속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참 선지자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인가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죄를 강조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위로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습니다. 또 점점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점점점 죄에 대한 설교가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또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여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자로 나올까?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기독교 그 서점에 가셔도 그렇고요. 인터넷 서점을 봐도 특히 기독교 쪽에 보면 재밌는 책도 하나 봤습니다. 목사 고르는 법. 혹시 이런 책 아시나요? 네. 너무 책이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사봤습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목사 어떻게 골라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목사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가? 이런 책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는 왠지 거짓 선지자 같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나올 때 정말 너무너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고 지쳐서 위로받고 싶고 소망을 얻고 싶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혼나기를 또 바라는 사람도 있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알면 이제 혼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알까 모를까 두근두근 거려요. 아빠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는 거를 확실히 알았는데 혼을 안 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차라리 한번 꽝 혼나고 말지.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은 죄다, 잘못했다 한번 혼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이제 혼날 거 다 혼났고 내가 괴로워했던 거, 내가 걸리적거렸던 거 다 처리하고 이제 다시 세상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냐를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하나냐가 이렇게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뻔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결하고 맞서서 싸워야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게 진리다 라고 외쳐야 될 텐데, 근데 예레미야 태도를 한번 보세요. 뭔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그런 어떤 기준을 얻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태도는 어떠냐면요, 하나냐 선지자가 그렇게 세게 말하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예레미야가 아멘,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흐르는 이 맥락상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비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게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 나라가 망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 행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예레미야라면, 하나냐 선지자가 한 말씀을 듣고 자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이라고 할 때의 의미 아시죠? 아멘이라고 할 때 나도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거기다 대고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가 외쳤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확고한 말씀, 이 강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 누구나 들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걸 보면, 이 하나냐가 분명히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가르쳤던 저 사람이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라면 저게 정말 맞나 보다라고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도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근데 이 7절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자기 말입니다. 원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말인데 여기서부터는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은 뭐냐면 자기 신학이라는 거죠. 너와 나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라,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뜻을 선포했던 우리 이전 선배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쭉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쁜 거, 불길한 걸 예언해야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지금 이 유다 왕국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또 주변의 국제 정세,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귀에다 대고 내 뜻은 뭐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냐에게 찾아오셔서 내 뜻은 뭐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마 사탄이 준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예레미야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지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냐가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나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공부를 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신학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했던 이 뜻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죠. 근데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데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벌을 안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냐의 말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지만 하나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전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제목을 참과 거짓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말씀만, 진리만 전하나요? 한번 참 선지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참 선지자입니까? 그거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을 세울 때 이 기준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사람은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 참인 것, 내가 싫으면 나쁜 것, 거짓인 것, 이건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생각이고요. 참 선지자가 말하면 참 진리의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말하면 거짓의 말씀, 이것도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특히 예레미야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어디에도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조차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을 전할 때도 있고 진리를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도 한번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을 전하는 건지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것도 기준이 나에게 달린 거잖아요. 진리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예레미야의 태도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는 이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냐는 뭘 몰랐습니까? 저는 하나냐가,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자기 좋으려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고 왕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해서 인기를 끌려고, 그 정도로 유치한 사람이었을 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유치한 사람을 백성들이나 왕이 분간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냐도 여기 하나냐를 소개하는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라고 나오고, 이 기브온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출신의 가문입니다. 기브온이 어떤 곳이냐면,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 초창기에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한 도시는 레위 지파에 배정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꽤 큰 성읍이고, 산당이 크다면 거기에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많고, 거기서 봉사하고 교육받고 지냈던 제사장은 정통 제사장이죠. 그 집안 출신의 하나냐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이 말도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신학이 있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떤가요?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셔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쳐부셔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을 많이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만 보면 안 되죠.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의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판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계속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태도가 그렇잖아요. 혹시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안다. 이게 분명히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있는가? 하나냐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으로, 또 신학으로 그동안의 공부와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바벨론을 비롯한 국제 정세와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선포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는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매주셨다를 표시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가져와서 물리적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맨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가니라, 조용히 사라져요. 하나님하고 맞서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내가 파악한 뜻으로는 나라가 망한다, 전쟁이다, 그냥 외치고 그냥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마치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내가 마치 한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학창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돌보느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예전에 정말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었는데. 근데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 선지자라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참 선지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경시하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도 있냐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죄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냐가 아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냐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나라가 망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망하면 끝나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느냐? 이게 자기 판단이고 자기 생각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아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백성이 망했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고 하나냐의 태도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오히려 망해도 새 언약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 재앙을 선언하는 것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의 종말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온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예레미야의 선언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기를, 어떤 기대를 품고 나오시냐는 말씀입니다.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막연히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고 재충전했으면 좋겠다라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면담하러 가는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가기 전에 뭘 바랄까요? 저도 해봤지만 왜 건강검진을 하냐면 이상 없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죠. 쭉 건강검진표를 보고 이상 없습니다 그 말만 해주면 참 좋겠다. 돈을 얼마를 쓰든 그 말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오면 이게 뭐라고 나왔든 이상 없습니다 하면 되나요? 이상 없습니다 말을, 건강합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는 건 내 바람이지만, 사실 건강검진을 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건강의 상태죠. 진짜 상태. 진짜 상태를 알아서 오히려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나의 건강에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 라고 생각할 때에 막연히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죠.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심판을 외치고 전쟁을 외쳤는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이 나라가 흥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다 왕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눈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면서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거를 그토록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거 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망하고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뜻이 있어라고 할 때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죠. 예레미야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약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선포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며 자기 신념으로 체계화시켜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 이야기 나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참된 것, 진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서에는 아주 섬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이 섬세하다는 건 그냥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제 내가 주님과 만났어. 어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오늘은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만나고 싶은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듯이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질 텐데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고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것,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서 진짜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거짓이고 우리의 기준은 사람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이 알려주는 시대가 알려주는 시대 정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참되다고 추구하는 것은 오직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찾아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